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402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희가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한 말씀들을 하나씩 보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렇게 말하죠. 세 가지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묘사되는데 첫 번째로 이분은 아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이제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인데 저희가 많이 씁니다. 그죠? 아멘 동의를 표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근데 누군가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마 잘 듣거나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분은 참 아멘이야 이런 말 저희가 안 하죠. 근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어떤 누군가를 묘사하는 그 사람의 속성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된 구절이 한 곳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진리 앞에 이렇게 숫자가 있고 그 단어가 맨 밑에 각줄을 보면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아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6개 교회들과 달리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 분에 대한 또 다른 묘사를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이 있죠.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이미 충성된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서 아멘이시다. 그분은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다 하는 이 표현이 다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도 아주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기독교가 생겼을까를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 숭배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스 신화가 그러했던 것처럼 2세기, 3세기, 100년, 200년 서서히 지나면서 이 땅에 있었던 예수라는 한 사람이 점점 제자들에 의해 신격화되어서
200년, 300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처럼 여겨졌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면 14절 같은 이런 보석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은 아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외에는 그 칭호를 받지 못했던 그 표현이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들어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숭배, 예배의 대상이 되셨던 겁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의 첫 번째 구절들과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인데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고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며 당신 자신이 진실하고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고요. 또한 세상의 창조자이셨습니다.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희는 이렇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해서 밍밍한 거죠. 시원한 물을 기대하고 딱 마셨는데 미지근한 물이면 뱉고 싶잖아요. 딱 그런 상태인 겁니다. 삼킬 수 없어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과 같은 사람들. 다른 교회들을 향한 말씀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시에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좀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계속 보여드리는 지도죠. 네, 다행은 거 아니지만 두 교회는 위에 북쪽에 있어서 잘렸지만 제가 에베소부터 지금 쭉 돌아서 라오디게아를 향한 교회까지 왔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쓴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삥 돌아서 라오디게아까지 간 다음에 서쪽으로 한 160km 가면 에베소가 나오거든요. 다시 자기가 출발했던 에베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 라오디게아 옆에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도시가 두 곳 있습니다. 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 라오디게아 위에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도시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이고요. 또 아까 파란색으로 라오디게아 동쪽에 표시된 도시가 골로새라는 도시입니다. 네, 라오디게아랑 골로새는 16km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라오디게아랑 히에라볼리는 한 1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한 도시가 따로 어디 우뚝 서 있거나 큰 대도시가 아니라 요 세 개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었던 곳이었어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골로새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한테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에도 요 세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세 곳 지명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에바브라가 골로새에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내가 안다. 너무 귀한 일이다. 너희 그 세 곳에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다라고 격려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만큼 요 세 도시는 아주 가깝게 사람들이 쉽게 왕래하며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세 도시였어요.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라오디게아가 히에라볼리를 보고 또 골로새를 보면서 부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물이에요, 물.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이 나는 곳입니다. 터키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파무칼레라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를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 파무칼레가 히에라볼리입니다. 지금도 온천으로 유명한 그 하얀색 이렇게 석회질이 이렇게 있는 그 지역 있죠. 파무칼레인데 히에라볼리에선 뜨거운 물이 나와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온천도 하고 여러 가지 피부병도 또 낫고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골로새는 어떤 곳이냐면 지도에 좀 작게 돼 있는데 골로새 밑에 보면 호나즈라고 하는 지명이 되게 산 이름입니다. 에게해 인근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 그래요. 해발 2,500m 이상 되는. 그래서 제일 위에는 만년설이 있는데 그 만년설이 녹아서 강이 하나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 강이 골로새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들은 그 만년설이 녹아내린 시원하고 아주 좋은 물을 식수로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둘 다 없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뜨거운 물도 없고 찬물도 없고. 그러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두 도시를 보며 물이 제일 부러웠던 겁니다. 자기들에게 없는 것이죠. 온천을 하려면 히에라볼리를 가야 하고 시원한 물을 한번 마시고 싶으면 골로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골로새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관을 만들었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 먼 거리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미 오는 동안에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염이 됩니다. 식수로 쓰려고 끌고 왔는데 마시지 못하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물과 같은 상태가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너희는 차마 삼킬 수도 없고 그래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쓸모없는 물과 같은 상태구나.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말만 들으면 뭔가 좀 열정이 부족했나? 냉정한 이성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실 수 없는 그 물 어떤 상태인지 알지? 딱 너희가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과 같구나. 너희는 무익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뱉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스스로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나도 이런 말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죠. 그런데 얼마나 돈이 많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난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부유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 탐나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상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가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한 도시였다 그래요. 은행도 많이 있었고 환전을 하려면 이제 여기에 가야 했고 특별히 섬유 산업이 발달해서 좋은 옷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라오디게아에서 좋은 안약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있지 않습니까? 그 철학자도 안약은 라오디게아께 좋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곳으로 돈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를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도 하나 있더라고요. AD 60년경에 이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 본국에서 도시 재건에 필요한 어떤 도움을 주겠다 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특별 재난 지역 이렇게 선포가 돼서 세제 혜택도 주고, 그죠? 복구 비용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그걸 거절합니다. 안 줘도 돼. 우리 돈 많아. 우리끼리 할 수 있어. 그냥 간섭하지 마. 했다는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복구 비용을 어느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 굉장히 부강했던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수준도, 경제적인 수준도 비슷한 겁니다.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부자들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자신들의 삶에 아주 만족하면서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아쉬운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죠.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멀어서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좋은 옷은 입고 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었던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에 내리는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너무 달라요. 근데 이 너무 다른 평가가 만약에 반대라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는 곤고해요, 우리는 가련해요, 우리는 가난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는 부유한 자들이야. 그러면 좋은 거죠. 평가가 정반대여도 상관없습니다. 좋죠.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2장 9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환난도 당하고 우리는 궁핍해, 우리는 가난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아니야, 너희의 실상은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과 자신들의 평가가 달랐지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다른데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지금 이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자신들의 부요함을 자랑하고요. 자신들의 교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자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칭찬을 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뱉어내야겠구나.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아무 쓸모도 없고 그들이 자랑하는 부요함은 다 헛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는 가난한 자들과 같은 사람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다 끝났죠. 그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개선이라도 될 텐데 완전히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구제불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뭡니까?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금, 정금과 같은 것이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정금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죄를 다 불사르시고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야 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주셔서 그들이 벌거벗고 있는 수치를 가려주실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게 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다면 그들은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을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예전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버리고 뭡니까?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그 나라는 찬양 생각이 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남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보면 아무 가능성도 없고요. 당장에라도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냥 미지근하고 오염된 물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이 주는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완전 구제불능의 상태였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해봐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가 19절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신비이지요. 잠언 3장 12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는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칭찬할 것 하나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아들로 여기셨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나에게 오라고 애타게 외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보다도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20절 말씀이죠. 문을 두드리면서 나 왔다. 문 좀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아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아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온 만물의 창조자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 피조물을 보며 아쉬워서 문을 자꾸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은데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절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기만 할 뿐 절대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등등을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실 것 같고 강권적인 은혜 그러면 막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칭찬할 것 하나 없는 자들이고 역겨워서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물과 같은 자들임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까지죠. 집안에서 왁자지껄 떠드느라 자기들끼리 만족하며 배부르게 먹고 마시느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도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라도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두드리실 분이죠. 만약에 그들 중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문을 연다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한 걸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모든 일상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날에는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이에요. 일로 와, 옆에 와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책망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그곳에도 성도가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교회가 아니었고요.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세상의 창조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 교회를 들여다보았는데 그들에게서는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을 하나도 찾지 못하신 겁니다. 환경적으로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다른 6개의 교회들에 비해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사람들이 무슨 환난을 당했다거나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외적으로 어떤 극심한 핍박이 없는 아주 평온한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는 교회였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교회였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와 같은 편안한 환경이 그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긍정적이고 순조롭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지거나 온전해진다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내 삶에 문제가 없으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아 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나태해지고 만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우리 조국 교회의 상황이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겹쳐 보이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짧은 개신교 역사에서도 찬란한 성장을 이룬 그것들을 많이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랑의 주된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가 있는 교회가 한국에 있다. 등록 교인 수 쪽만 보면 전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 5개, 6개가 한국에 있다. 작은 나라인데 전 세계에 2번째로 많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우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자랑거리를 가만 보니까 그동안 우리는 숫자를 자랑했고 돈을 자랑했고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자라 말했고요.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젠 우리끼리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수준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교회들, 이웃 나라들의 교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졌죠. 유럽 교회는 다 죽었어 라고 말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저 유럽의 교회들은 적어, 망했어, 죽었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그동안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끼리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너무 달랐다라는 것이 지금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덜란드에 살면서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을 보니 그 규모와 숫자의 허상에 빠져서 눈이 멀어 있었던 것, 오히려 우리는 벌거벗고 있었구나라는 것, 그것이 너무 잘 보여서 마음이 아픕니다. 3월, 4월에는 통쾌했어요. 신천지의 실상을 하나님이 막 드러내시는 것 같아서 통쾌했어요. 힘은 들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신 것 같아 참 부끄럽습니다. 신천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오히려 더 탐욕스럽고 더 악독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배를 채워줄 금을 쫓았고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크고 좋은 차를 타고 가서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 건물 안으로 내가 들어갈 것인가. 이게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었죠.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그 교회에 나 다녀요. 그게 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욕망을 쫓아 살았던 것이 다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야말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 우리야말로 눈이 멀어서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부끄럽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도 그렇죠. 내 통장에 있는 잔고를 쳐다보느라 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옷은 딱 한 벌이거든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흰옷 한 벌 딱 입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당장 내가 입을 화려하고 예쁜 옷을 고르느라 바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구역질이 나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물과 같은 상태인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교회는 다른가? 혹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는 내가 이처럼 영적인 자만과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닐까 두렵다면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돌이켜 우리 문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제는 좀 제발 고개를 돌이켜서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부끄러우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 안의 소리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던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문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세워졌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의 말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장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그들을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기회 그 순간이었죠. 더 이상은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기에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기에 이 편지를 받았던 그 당사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조차 회개할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려 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실 때 그 소리를 들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죠. 설령 그 과정이 참 괴롭더라도, 설령 그 문을 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순간들을 지나가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덮어두었던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으며 그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죠. 그 아픔이 싫다고 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미지근한 상태로 가만히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여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아주 뜨거워서 온천수로 사용되든지, 물이 아주 차고 시원해서 식수로 사용되든지, 주님께서 뱉어내지 않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이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어느 순간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고, 우리가 부요하여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없이도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교만하여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또 이 세상의 소리가 번잡하여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실 때 그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일상의 삶을 함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며 주님의 눈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